오늘부터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함께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된 우리들을 깨끗게 하시며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매년 초가 되면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올해 성경책을 반드시 일독을 끝내리라. 어린 마음에 기특한 결심이다 생각이 드시겠지만 목회자로 살아가셨던 아버지께서 이 어린 아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이 담긴 복음의 말씀을 제 의지로는 잘 못 읽으니까 당근책으로 이 성경 일독을 하면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떠한 큰 선물을 약속받고 시작되는 그러한 결심이었습니다. 어떤 해는 감사하게도 이 성공적으로 맞춰서 당시 저에게는 꽤 큰 그러한 선물을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해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에 큰 몫을 차지했던 책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이 레위기서였습니다.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까지는 창조와 타락, 야곱과 12아들,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길, 성막법 등의 이 흥미진진한 그러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서 술술 재미있게 읽히다가 이 레위기에 다다르면 웬 동물들을 그렇게들 계속 죽이고 또 피를 뿌리고 또 제사의 종류도 많고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 안식일 규례 등등 어린 마음에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더 이상 이 성경 읽기 진도를 나가지 못하게 막았었던 그러한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피의 제사의 의미를 알게 되고 또 거룩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또 대속의 의미가 속죄함의 그런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바로 이 레위기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가득 담고 있는 복음서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거룩한 장소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희생제물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서 1장은 이 번제를 통하여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를 드리는 그곳은 곧 모든 사람을 위한 장소였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번제는 곧 모든 사람을 위한 예배였다. 그리고 세 번째, 번제를 곧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 번제는 곧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중 첫 번째 번제의 장소 곧 이 예배의 장소는 모든 사람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이 전국 단위의 중고등부 연합수련회에 여러 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양수리 수양관에서 있었던 한 집회가 기억이 나는데, 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 하용조 목사님의 동생 하스테반 선교사님께서 주 강사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수양관 이 메인 예배당을 가득 메운 전국에서 모인 이 수천 명의 10대 청소년들을 앞에 두고 이 하스테반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바로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외쳤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에게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현장은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 현장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양수리 수양관으로 모여든 수천 명의 10대 청소년들 중에는 처음 수련회라는 곳에 뭣도 모르고 그냥 달콤한 이 선생님의 친구의 말에 끌려온 아이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아직 없지만 부모가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목사여서 장로여서 집사여서 눈치껏 따라온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스스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모인 많은 청소년들 중에 적지 않은 영혼들이 이 3박 4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고 이 새로운 삶을 다짐하며 이 수양관에서 세상으로 삶으로 돌아갔던 그런 현장을 기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그렇게 명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는 곳은 예배의 장소입니다. 좁게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러한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와 같은 공적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넓게는 우리 자신이 예물이 되어서 산 제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편이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누구든지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남녀노소, 인종과 피부색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나아올 수 있는 그 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자는 바로 그곳에서 영생을 주신다라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듯 번제의 장소는 누구든지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또한 번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때와 그리고 장소, 방법과 순서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송아지나 양 혹은 염소, 또 이 산비둘기, 집비둘기라는 아주 구체적인 동물의 종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를 어디에 뿌려야 하는지,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뜨는 것, 그 이후에 씻는, 또 그 다음에 불태우는 이 부위와 순서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아주 구체적으로 경청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비교적 값이 많이 나가는 이 수송아지나 양, 그리고 염소를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손쉽게 구하고 또 살 수 있는 이 산비둘기 혹은 집비둘기를 드려서 번제를,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곧 부한 자나 혹은 가난한 자나 하나님은 그 형편에 맞게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심을 의미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소에서 예수님은 이 도시락으로 싸온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기쁘게 받으시며 놀라운 기적으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부자의 헌금과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비교하시며 과부의 큰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현재 가치로 사실 이 2렙돈은 한 끼 식사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작은 돈이었지만 그 과부에게 그 당시 전부였던 그 전부를 드린 그 믿음을 보시고는 칭찬하신 것입니다. 현대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아주 비교적 안전한 나라에서,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가 애쓰는 것 이상으로 정말 큰 물질의 축복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나라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비둘기 드릴 형편에 있는 사람이 양이나 염소로 아니면 이 수송아지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오병이어를 드린 아이처럼 혹은 이 과부의 두 렛돈과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수송아지를 드릴 수 있는데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아니 그것도 아닌 비둘기로 드리면서도 그것을 아까워해서는 사실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정성과 수고가 들어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형편대로 드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번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3절과 10절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흠 없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부위는 씻어내거나 그리고 버려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3절과 9절을 연속해서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그리고 9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이 찬양 좋아하시는 분 많이들 계실 줄로 믿습니다. 후렴구 가사가 참 도전이 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내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이 레위기 처음 장에 또 처음 나오는 제사, 곧 이 번제. 이 번제는 왜 제물의 일부를 남기고 먹는 화목제와 같은 이 제사와는 달리 왜 그 전부를, 그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제물보다는 그 예배자 자신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자의 그 마음을, 예배자가 어떠한 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지, 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리고 어떠한 심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또 이어져 가고자 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드리시기를 원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루의 일부를, 또 시간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서의 삶도, 또 집에서의 삶도, 공적 예배의 자리에서도, 또 다른 사람과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 순간에도, 머리를 깎으면서 미용사와 담소를 나누는 그 순간에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흠없는 제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질과 시간의 일부를 드리는 개념에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삶의 제사로, 삶의 예배로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가시는, 주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사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동물의 희생으로, 생명을 담은 피를 흘림으로, 뿌림으로, 완전히 불태움을 당함으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없다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곳으로 바꾸셨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그의 생명을 다 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레위기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여러 가지 제사의 모습을 통해 그림자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신 그러한 성경책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속하신 그 주님을 레위기서를 통해서 날마다 발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주님을 또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주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리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또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의인 삼으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희생제물로 그 몸을 드리시며 피와 물을 흘리시고 또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님, 이제는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은 자로 온전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려서 오직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예배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